오늘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를 피하여 야곱이 이제 고향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삭과 리브가 이 아버지 어머니는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 이 외삼촌 집에서 아내감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을 당부하며 축복하며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에서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가던 두 아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이스마엘의 집에서 아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광야 길에서 지쳐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꿈에 하늘사라 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계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너와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베델이구나, 하나님 집이구나 하면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과 그리고 11조를 서약함으로써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베고 잠들었던 돌베개는 야곱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 언약의 말씀과 또 자신의 서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고자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버텨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자신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조차도 가장 존귀하게 빚어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37년 12월 3일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고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30만 명의 희생을 낸 난징 대학살은 인간이 얼마나 자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점령한 곳에서 누가 빨리 100명의 목을 베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신문에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베긴 뱄는데 누가 더 빨리 뱄는지를 이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세워놓고 누가 빨리 100명의 목을 베는지 시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징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령지 모든 곳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난징에는 일본군 최대의 종군 위안소가 설치가 되어서 수많은 여성들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8만 명의 여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무엇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초월적인 가치와 기반을 떠나도 순수한 인간의 이성만이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지금 보편적 가치로 알고 있는 이 모든 존엄과 질서와 규범이 그냥 저절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 타당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규범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초월적인 가르침 아래에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룬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이 존엄적인 가치인 거예요. 보편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체계에 우리가 믿는 이 보편 타당한 가치들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고 그것은 유일신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의 50% 이상이 유일신 사상을,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 불교, 힌두교까지 합치면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를 또 황금만능주의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이 초월적인 가르침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십보라 부하가 히브리 여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애굽의 바로가 굳이 히브리 여인들을 히브리 산파로 쓸 리가 없다.
이 시프라와 부하는 아마 애굽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산파가 이 스슬프른 애굽의 바로 왕의 명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기들이 살 수 있었고 모세가 살 수 있었으며 이 여인들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두 종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죄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의 칼의 힘, 그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을 최종적 심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월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건 양심의 법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존엄을 나타낸 다른 동물과 식물과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인간에게 있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나타냅니다. 초월적인 법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초월적인 양심의 법을 넘어 아이들을 죽게 했을 때 맞닥뜨려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 아이들을 살려내었고 이 두 여인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난징 대회 학살 때 독일 사람 존 라베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였는데요. 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난징 중심의 안전지대, 안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독일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일과 일본은 같은 선상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일본군들을 막습니다. 자신의 공장과 자신의 인분들을 해치지 말라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지켜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였냐면 난징시 5분의 1 정도 되는 큰 지역이었대요. 그 큰 공간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그 공간 안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초막을 짓게 하고 옷가지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의료품을 제공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혹시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소녀들을 잡아갈까 싶어서
해칠까 싶어서 밤마다 순찰을 들어왔대요. 선교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그래서 폭격을 맞고 일본 군대의 난입을 막고 지켜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런 이 일로 인하여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나치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거의 거짓골이 된 그를, 그 소식을 듣게 된 난징 시민들은 한 푼 두 푼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우리의 영웅을 살리자 해서 모금한 돈을 그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나치에 가입했던 신들러 리스트의 오스카 신들러처럼 이 존 라베도 사업을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들러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내 양복을 팔았다면, 내 구두를 팔았다면, 내 자동차를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존 라베도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인간의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이익의 논리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잃을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양심의 법, 그 초월적인 법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또 세상의 논리와 풍조를 따랐을 때에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 못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세 아이고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뉘우쳐요. 깨닫게 해요. 그의 영혼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 그리고 가장 손해가 되는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가장 절망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꾸만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꾸만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존귀한 어떤 대상을 어떤 자리에 자리 잡게 하여서 받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을 받드는 거죠. 모든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태도인 것이에요. 함석헌 선생의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우물어진 것은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가자.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7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온갖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또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멱살 잡혀가지고 이렇게 처박히고 저렇게 처박히고 저렇게 던짐을 당하고 말이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슬라브의 지책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부정부패와 잘못된 것을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난 의로운 이들이 얼마 못 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됩니다. 헛됨을 이겨내게 되고 존귀한 내 삶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답니다. 내 마음이 즐겁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 춤을 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는, 지옥에 던지지 않게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치 않도록 붙드신다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혼의 허기 때문에 끝없이 먹는 거죠. 영혼의 두려움 때문에 벌어도 만족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로 내 삶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자리마다, 모든 공간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노라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면 영접하면 됩니다.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그럼 야복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했는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도 도망치던 때 아닙니까?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수용해 모셔드려야죠. 영접해야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실 때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그어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희망의 근거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매몰되지 않습니다. 실패의 밤에도 그 영혼이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에 던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킨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절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요만한 일을 이만큼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요만한 일을 이만하게 생각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실수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지켜요. 엄마 아빠도 못 지켜요. 아들 딸의 마음을, 생각을. 눈에 보여야지 말이죠.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 존재의 자괴감에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람은 세상의 만연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근육이 탄탄해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깊은 상처와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늘 넘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시험당해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만나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먹고 사냐? 내일이 안 보인다. 끝난 거야, 우리는. 술이나 한잔해. 이거밖에 없어요. 더 절망해요. 더 고통해요. 희망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만 만나면.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상처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시며 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불쌍하게 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해서 만지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기싸움을 당했는데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의 강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지죠. 사람만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말래요. 조속으로 바뀌고 변질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갈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돌베개에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 야복나루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삼촌 라반이 칼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손대지 마, 손대면 너 죽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지구촌이 그나마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 사라졌습니다. 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한 망하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